할렐루야. 예. Good morning.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새벽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제가 주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침반 신앙에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침반 신앙 딱 한 두 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물에 넣어도 땅에 묻어도 흔들어도 결국은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나침반처럼 평생 우리의 북쪽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부가 평생 살아도 부부를 잘 모르는 것처럼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교회를 잘 몰라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살린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지만 비뚤어진 사랑 때문에 더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일생에 교회를 섬길 때 제대로 섬기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가득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닐 뿐이지 교회를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도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더 아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하고 좀 이 새벽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은 사전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죠?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EX 밖으로,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to call out, to call 밖으로 불러내다 해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있는 이곳을 공동체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는 한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도 교회다가 되는 거지 나 혼자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없이 주일에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나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 틀어놓고 누구 설교를 듣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곳에 헌금을 보낸다고 내가 교회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있는 신앙, 요즘 그런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교회 안 나간다고. 어느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일 매일 일상에서도 내가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한다면 참 훌륭하지만, 에클레시아는 여성 복수 단수지만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항상 들어있어야 돼서 여러분 평생에 영락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여러분의 교회 어디냐 그러면 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이긴 무리인데, 자, 그렇게만 정의를 해놓고 나니까 모여가지고 모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도 믿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까지는 성공했고 그게 교회라는 건 맞는데, 그때부터 다투기도 하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하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슬퍼하는 일만 하는 교회들이 또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란 무엇이다라고 정의가 나와요. 그 정의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참 신기한 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목소리 높여서 아멘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만큼 큰 소리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사랑하냐 물어보면은 의심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아멘 하는데, 교회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백그라운드가 생각이 나서 옛날에 내가 상처받은 교회 생각나고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 생각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교회 사랑하냐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하냐는 질문만큼 큰 소리로 아멘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이 따로따로인 사람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는 눈으로 봤는데요. 그분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잘못 보신 겁니다. 아니, 꿈에서 봤다니까요. 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들이 보는 그대로 육체적으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면서 하늘나라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육체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마리아처럼 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 정말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옷 한 벌 해줄 수도 없고 신발 한 켤레 해드릴 수도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마음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아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날 우리에게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 시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계시니까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승천하실 때 몸 하나를 이 땅에 두고 가신 겁니다. 몸 하나를 두고 가시면서 이게 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두고 가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해봐라.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한다는,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 몸 하나를 남겨놓고 갈 테니까 날 사랑한다면 날 사랑하듯이 그 몸을 사랑해라 라고 남겨놓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두 종류죠.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invisible church라고 그러고, 가시적 교회, 다른 말로 지역 교회, 영어로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완벽한 거지. 지역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개 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 영락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 말고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라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럴 때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우주적 교회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영락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라고 이름하여 다니는 지역교회를 포함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110회 이상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중에 105회 이상이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아시고 그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핍박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저 해외 파견 나가서 업적을 세우면은 꿈에도 그리던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되겠다 싶어서 산헤드린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 우주적 교회 말고 지역교회, 다메섹에 있는 지역교회, 교회를 잔멸하러 그가 체포영장을 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정오쯤 될 때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고 난 뒤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교회를 지금 잔멸하러 간다니까요. 주님의 의미는 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건 교회가 아니라 나야. 그게 나야 라고 하시는 뜻으로 Why are you persecuting my church?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Why are you persecuting me?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나와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론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주님의 몸이다. 정말 주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섬기듯이 교회를 통해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싶으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몸을 남겨놓고 갈 테니까 이 내 몸을 섬기는 것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신 그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마워할 사람도 누굽니까? 내 교회를 눈물겹게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인가? 교회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이단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 교회가 영락교회도 저희 강중침도 뭐 미국에 있는 세미안교회도 그 어떤 교회도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나라고 칭해 주신 거지, 우리가 교회를 보고 이게 예수님이야 하면은 같은 말 같아도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교회를 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비유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주례 때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고,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니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리스도는 신랑인 것이고 교회는 신부로서 둘이 하나라,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 갈 때 분명해집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여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남자를 영어에서 man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woma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제 보니까 영어 발음들이 좋으셔서 그 영어 쪽구를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왜 woman이냐 그러면은 이게 아담의 감탄사래요. 딱 여자가 정신 차려 보니까 만들어졌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man 이래서 wom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가지고. 혹시 조시는 분 계실까봐 이런 쓸데없는 조커를 했습니다. man 이게 woman인지 여자의 아담의 감탄사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자, 그렇게 보면은 아담 있고 하와가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담의 이 용법이 You belong to me, 너 하와 넌 내 거야 라고 소유격으로 말 안 했습니다. You are me, you are another m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어예요. A is B. A belong to B가 아니라 A is B, A와 B는 같다, 이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아담이 지금 하와를 향해서 내 뼈로 내 살로 만들어졌으니 너는 또 하나의 나요, 내 뼈요 내 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것이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딱 그 정의인 겁니다.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그리스도는 하나로, 그 남편과 아내 된 그 모습으로 하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특하거나 고맙게 여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그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은 부부가 또 저마다 행복하게 가정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밤에 산책을 나갑니다. 요즘 날씨가 좋고 꽃이 피었는데 여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우리 한번 걸을까? 그러고는 부부가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쭉 공원을 도는데 날이 어둡지요.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한참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무식하게 생기고 기골이 장대한 한 무식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와서, 만약에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끌면서 바닥에 던져가지고 발로 밟는다면 남편들 한번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팔짱 끼고 이야 그 남자 힘 세네, 남자 힘은 저 정도는 돼야 돼, 힘 좋은 걸, 이렇게 할 남편 아무도 없겠죠. 나보다 저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지, 근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채가 좋은지 안 따지겠죠. 내 아내를 질질 끌고 머리를 채를 잡고 땅에 던져가지고 밟고 있는 그걸 보고 구경할 남편은 없겠죠.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 게임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붙어 가지고 멱살 잡고 죽든지 살든지 뒹굴면서 그 얼굴에 그냥 얼그레지도록 때려줘야 그게 남편이지요. 그때 막 거룩한 크리스찬인 척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남편은 남편 돼야 될 때는 확실히 남자가 돼줘야 돼요. 짐승돌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안 되죠. 내 아내를 보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또 하나의 나기 때문에, 내 아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리는 거라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흠이나 티 없이 교회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이,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내 마음대로 상처를 주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함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만약에 아프게 한다면 신랑 되신 주님이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네가 뭔데 나의 신부를 함부로 대하냐고 우리 주님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겠죠. 근데 이런 교회론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야 뭐 함부로 해도 내가 주인인데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인데 뭐 내가 아는 사람 죄다 모여 있는데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요. 청교도 신학자 젠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사흘 동안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에 잠들어 계실 때에 그 허리에서 나온 것이 교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 예수님과 교회는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영락교회를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다 보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비뚤어진 열심과 잘못된 교회론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찢어지고 아파요. 교회만 더 잘 알았더라면, 저분들이 교회를 정말 알았더라면, 사울이 다메섹 교회를 잔멸하러 갈 때에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늘을 찍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게 나야, 너 지금 죽이러 가는 그게 나라고, 주님이 다메섹 교회를 나라고 사울의 그 발걸음을 멈추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했을 텐데. 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제가 1년에 55세 미만 목회자 50명씩 초청을 해서 경쟁률이 한 5대1씩 됩니다. 한 250개 교회, 300개 교회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제 능력이 그렇게 다 멘토링을 해드릴 수 없어서 50개 교회씩만 1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그 교회들을 5년 동안 저희가 팔로우해서 다 교회의 예배, 소그룹, 지역사회 살림, 선교, 그리고 제자훈련 다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드리는 월드사역연구소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제가 지금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3박 4일 동안 2주 전에도 젊은 목사님들 50분이 오시고 미국에서도 한 1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저랑 3박 4일 지나면서 제가 첫날 저녁에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 50분하고 저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항상 교회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묻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안 해도 되고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목사님들, 제가 진짜 묻습니다. 진짜 티끌 하나도 없이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몇 번 이렇게 질문 던진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목회하는 교회 사랑하세요? 지금 목회하는 성도 사랑하세요? 목회자들 중에도 만나면 상처 때문에 그렇죠. 아픔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목회 막 시작했을 때처럼 보내신 그곳을 사랑하지 않고 맡겨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맡겨준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주님의 몸입니다. 제가 얘기해요. 그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보내신 곳입니다. 목사님들 진짜 목회하는 그 사랑하세요? 성도들은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들은 설교 들으면서 다 압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설교 몇 편 들으면 설교에 묻어나고 표정에 묻어나고 태도에 묻어나고 성도 대하는 모습에 다 보입니다. 주님 사랑한다며요. 목사님들 주님 사랑해서 목사까지 됐잖아요. 주님 그렇게 사랑해서 인생을 드렸으면 주님의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우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주님 사랑해서 시작했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상처받다 보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투성이만 남아서 늘 어디 가서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서로 공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프니까 쏟아져 나오는 말 중에 교회 사랑하는 말보다는 교회에 대한 한숨과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목회자만이 아니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돈이 많아 복을 받은 거, 다른 복이 복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보다 커요, 작아요? 만드신 분은 창조자가 피조물보다 크죠. 커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셔요, 그죠? 자,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느 한켠에 계시나요? 아니면 더 큰 분이 안으로 쑤셔 넣어도 더 크신 분이 들어왔으니까 넘쳐 흐르나요? 넘쳐 흘러야죠. 더 큰 분이 더 작은 곳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안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더 크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게 fulness,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 안으로 들어오면은 온 세상 바다 끝에도 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 끝에도 하나님이 다 계신 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핵폭탄 원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약에 어느 한 도시를 단 하나의 핵탄두로 다 터뜨릴 수 있다, 다 폭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양의 에너지 양이 있겠죠. 이 에너지 양을 가지면은 한 도시가 다 폭파될 수 있다고 했던 그 에너지를, 한 도시만큼 큰 폭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집약하고 융합하고 모으고 그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한 폭탄 핵탄두에 딱 집약시키겠죠. 요게 딱 터지면은 한 도시만큼 다 휩쓸고 가는 거겠죠. 전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을 모으고 그 충만을 모아서 그 충만을 넣어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연결하면 교회 안에는 그 충만이 들어있느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큰 하나님의 그 충만의 역사의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이 교회는 우주보다 큰 능력을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함으로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아야 하고,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백과사전이 있고 네이버 지식이 있고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책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던 답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지기도 하고, 인생의 어두운 길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기도 하고, 천사들도 사모하고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되어져 있었던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고 50년 부부 생활하면 뭐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서로를 모르면은 늘 갈등이 있고 늘 다투고 그 마음 한번 시원하게 만져주지 못하면서도 살아가는 부부도 많은데, 교회 50년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만 다녀도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다닐 뿐 아니라 교회를 뜨겁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주마가편이라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니까 이 새벽까지 나오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정말, 영어에 보면은 bite your tongue이라고 그래서 혀를 깨물어라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나아가셔가지고 친구를 만나시거나 타교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누구누구 만날 때에 영락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어설프게 섞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만약에 이런저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용어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도록, 그럴 때는 여러분 혀를 깨물고 입술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혀를 안 깨물면 나도 모르게 이 혀는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복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이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뭐죠? 영락교회.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증명을 해볼까요?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강남중앙침례교회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목사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영락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목사님은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왠 줄 아세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보내실 때에 서울에만 해도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친구 때문에 영락교회 오신 거 아닙니다. 집이 가까워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항상 앞서 길을 인도하시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도 없을 뿐더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로 보내셨겠지, 일로 보내셨겠습니까? 성령께서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교회는 영락교회니까 보내신 거고, 가장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목사님이 영락교회의 김은성 목사님이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유튜브에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요즘은 보니까 성도들도요, 주일날 목사님하고 주중에 목사님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중 월요일은 이 목사님 설교, 화요일은 저 목사님 설교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울고 아멘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일 수가 없는 거는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차이가 어떤 게 나냐면은,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만든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프다고 신방 안 갑니다.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안 가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양실에서 씨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해되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할까, 밥을 짓듯이 지어서 전하는 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외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가장 귀한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중침에 맞는 성도는 그쪽으로 벌써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장 맞는 교회는 영락교회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자기의 교회를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선택할지 몰라도, 날 사랑하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생각하면 고마움이 저절로 나오고 사랑함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픈 얘기 하나 하고 새벽이니까 이제 시간대에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픈 얘기가 뭔지 아시죠? 우습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랑 나이가 같은 남편, 저희 아내랑 나이가 저희 아내가 저보다 2살 적은데 와이프가 평신도로 와가지고 5년 지나서 저희 교회 목자가 되었습니다. 구역장인 거죠.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부부 중에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진짜 우리 남편 정말 재밌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이야기 있는데 하니까 남편이 뭔 얘기 하는 줄 알고 그만해 스탑 그래요. 남편이 2세예요. 근데 그분이 달라스에서 교회가 한 20년 된 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다가 교회가 없어져서 저희 교회로 5년 전에 왔는데 5년 동안 훈련 잘 받고 구역장이 된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달라스에서도 이렇게 좀 말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말이 나오다가 없어지다가 은혜가 있다가 또 말이 나오다가 그러면서 여물어지고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니까 한국말을 단 하나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한국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시집 가면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와이프는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남편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를 통해 한국말을 조금씩 픽업하기 시작하면서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가면서 한국말이 급속도로 늡니다. 그래가지고 30 중반 정도 되면서 집사가 됐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집사가 되었는데, 집사가 되고 난 뒤에 드디어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나도 노심초사했는데 남편은 이제 한글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아내는 뒤에서 기도도 못하고 서가지고 우리 남편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노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노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노무 교회를 통해서 막 이러는데 와이프가 뒤에서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뭐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What's going on? 하나님이 이놈의 교회를 통해서 하면서 한 20번 이상을 그걸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내려온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나오는데 와이프가 멱살을 잡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 가지고 앉혀놓고 Are you crazy? 미쳤냐고 그러니까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라 그러는 게 어디서 그거 욕이야 욕 그러니까 완전히 놀래버린 거죠. 이분은 남자 집사님들하고 한 10년 어울리는데 남자 집사님들하고 어울리는 때 한 번도 남자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라든지 그렇게 안 하고 이놈의 교회는 이러니까 그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붙이는 형용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많이 늘었네 우리 박 집사님 한국말 많이 늘었네 이것 때문에 이번에 내 한국말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지 싶어가지고 교회 앞에 그 형용사를 붙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정말 우픈 얘기지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 당사자가 부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우리 언어에서 나오고 그 얘기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무엇보다 자녀 키우는 사람은 집에 있는 자녀들이 24시간 도청장치라서 다 들으면서 교회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주님처럼 사랑하시고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누구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제가 언제요? 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지 나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달리 있겠냐? 그 교회를 네가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려 수고하고 피 흘려 희생하는 그 마음에 우리 주님 반드시 얘기하실 겁니다. 고맙다 고마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자리에 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영락교회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듯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 교회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몰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듯 뜨겁게 눈물을 흘려 피 흘려 땀 흘려 사랑하여 주님께 큰 칭찬받는 영락의 모든 교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은혜받은 모든 심령 머리 위에와 새벽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